예, 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잠언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잠언에 대한 소개 서론을 했었는데 다시 조금 몇 가지 되돌아보십시다. 잠언서의 개요를 보면 오늘 생각할 부분은 10장부터 31장 9절에 걸쳐 있는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는 잠언집입니다. 앞뒤로 머릿말과 1장 8절부터 9장까지 길게 지혜로의 부름이 있었고요. 마지막 31장 한 20절은 마치는 말로 이렇게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부터 31장 9절에 길게 편집되어 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잠언 내용,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10장부터 22장까지 좀 많은 분량으로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그 이후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두 군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고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섹션, 첫 번째 부분인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한 곳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장 이후에 잠언집에 오면 그걸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라고 할까요?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져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왜 잠언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지 않고 뒤섞어 놨을까? 자칫 질서가 없어 아무 규칙도 없고 질서가 없이 보였을까? 오늘 읽는 부분은 조금 집중 어디 집약이 돼 있죠. 한 주제에 좀 많이 모아져 있죠. 언어 문제, 말의 문제, 언어 생활의 문제에 많이 그래도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부분도 가끔은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질서 없이 뒤섞어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찾으려고 해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석가들이 같이 당하는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잠언서를 공부할 때는 주제별로 분류하여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편리하고 자연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주제별로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맞다면은 애초에 왜 그렇게 분류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해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잠언들의 배열 형식이, 그러니까 질서 없어 보이는, 규칙이 없어 보이는 배열 형식이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다단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규칙하게 뒤섞인 인생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잠언서 역시 이것저것 뒤섞인 채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법 쓸만한 생각이죠?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잠언을 주제로 분류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토막토막 끊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많은 잠언들을 다 다룰 시간들은 없겠지만 뚝뚝 짚어서 몇 군데,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에서 한 부분, 그 다음에는 지혜자의 말씀에서 한 부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잠언을 우리가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몇 가지 수준이라 할까요? 뭐 실력이 좋다 나쁘다, 뭐 깊이가 있다 없다 그런 의미의 수준보다도 분량 면에서 대다수의 잠언은 우리 금은 속담이 그렇듯이 우리 경험과 잘 매치될 때 우리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 안에 통찰이 들어있는 걸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오히려 설명한다고 이것저것 덧붙이다 보면 그 명료함이 사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잠언들은 약간의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더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한 수를 가지고 설교 한 편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준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짧은 30분 동안에 한 7절 정도, 5, 6절 정도의 잠언들을 그 핵심적인 의미들을 주로 생각하면서 다루어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잠언 우리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특유의 수사법, 표현법이죠. 대꾸법. 여기는 이제 반의 대꾸법이라 해서 서로 다른 것을, 반대되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대비시키고 있죠?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잠언은 이 정도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렇게 낯설지 않은 내용이죠. 어느 문화권에서나 이와 비슷한 금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아주 쉬운 말,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이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가는 방망이 오는 농두깨 뭐 이런 말도 있죠. 말에 대한 금언이 참 어느 문화권에서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관찰할 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집니다. 잠언의 성격이 그렇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를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잠언을 보면 첫 줄 유순한 대답, 그 다음에 분노를 쉬게 한다. 이 대답과 분노란 말을 볼 때 그 상황이 좀 상상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담화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유순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뭔가 말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내게 먼저 온 게 있습니다. 뭐가 왔죠? 상대방으로부터. 이 말에 의하면, 이 글에 의하면 뭐가 왔죠? 질문이 왔, 대답이니까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죠? 뭐가 섞인? 분노. 화가 섞이고 짜증이 섞이고 분노가 섞인 질문 내지는 그런 언어가 나한테 왔습니다. 말이 내게 온 겁니다. 그 상황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잠언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 상황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대화 중에 또는 토론이나 논의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분노가 깃들인, 짜증이 섞인, 감정의 어떤 불안정한 감정이 섞인 그런 말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어떤 대답? 유순한 대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토론 또는 논쟁을 암시합니다. 상대방이 대화 중에, 이야기 중에 화를 내거나 언짢아야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견이 충돌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유순한 대답, 즉 부드러운 말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반응하는 것이다. 거칠거나 공격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이 상대가 화가 나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경 스토리 가운데 이런 사례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기드온 이야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다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누가 좀 시비를 걸었던, 항의했던 지파가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안 불렀냐 하고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자존심을 확 세워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물러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과격한 말, 거친 말이죠. 역시 감정으로 맞대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 역시 방어적으로 화를 내며 또 반응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화를 지속할 수 없게 되고 관계는 뒤틀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할 때 솔로몬 왕 때부터 왕을 섬겼던 그 나이 먹은 신하들과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경험상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 원리가 잘 작동하는 것을 우리 경험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웬만큼 산 사람이라면 이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분출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라고까지 가르칩니다. 감정을 꼭 누르면 속병이 나니까 감정을 터뜨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대화는 깨지고 일은 망가집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일도 번번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 잠언은 토론이나 회의, 협상에 매우 적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매체에서 보게 되는 정치인들의 막말, 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상대를 도발하고 화나게 해서 무엇을 얻자는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잘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히 상대가 마음이 상해서 뭔가 화가 담긴 그런 어조로 반응해 올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비입니다.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기로 하죠. 2절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뭐가 뭘 대조했죠? 지혜 있는 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입. 혀와 입은 대구에서 표현만 바꿨죠.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인데 그 언어, 습관,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 좀 더 들어맞는 잠언인 것 같습니다. 지식을 선히 베풀고라고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좋은 지식을 베푼다 하는 뜻입니다. 좋은 지식을 베푼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게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지식을 베푼다는 의미이겠죠. 좋은 지식이란 어떤 지식일까요? 잠언의 문맥에서는 지혜로운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대화 주제는 지혜 있는 행동, 즉 바른 인생길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 즉 어리석은 말만 쏟아냅니다. 어리석은 말이란 뭘까요? 자기 자랑, 남에 대한 험담, 근거 없는 허황된 이야기, 그런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말한다 하지 않고 쏟느니라. 어떤 경우가 생각이 되죠? 생각 없이, 여과 없이 쉬지 않고 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무 말 대잔치, 이런 말도 있죠. 유사한 잠언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같은 장 28절을 보면 이런 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28절 보실랍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거기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잠언의 목적은 우선 특히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선생으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그 정황 아닙니까? 특히 잠언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을 사귈 것인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잠언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좋은 지식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좋은 것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지식과 지혜들을 부단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생들이 없습니다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목표를 갖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가장 마음을 끌어들이는 컴퓨터 게임에 많은 시간을 쏟아봐야 이런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앉아있으면 이런 말 들려주고 싶었는데 이제 3절로 우리 넘어가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주제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좀 어색하다고 할까요?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얘기를 하다가 계속 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금방 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조상들의 행적과 자신들의 삶을 관조하는 가운데 얻은 소중한 지혜입니다. 물론 이것은 순순히 인간이 경험상 터득할 수 있는 지혜에 머물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알려주신 귀한 사실이죠. 특별 계시의 영역에 더 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악인의 악한 행위와 선인의 선한 행위를 모두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하는지 1, 2절에 나왔듯이 좋은 지식을 베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지식을 쌓아 베푸는 사람인지 텅 빈 머리로 미련한 것만 쏘아내는 사람인지 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3절 말씀을 중간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감찰하시느니라는 감찰이라는 단어는 평가와 보응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그 행위에 따라 평가하시고 보상과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주의하게 합니다. 이 잠언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삶의 궤적을 유심히 돌아볼 것입니다. 결국 이 잠언은 선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막대한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4절로 가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의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무엇과 뭘 대조하고 있죠? 온순한 혀, 패역한 혀. 온순한 혀는, 온수는 어떤 상태죠?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고, 패역하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가시돋쳤다, 가시돋친 그런 말입니다. 말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가장 힘주어서 말씀하셨던 신약 저자 중에 한 분이 야고보죠. 야고보 3장에 가면 말에 대해서 길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인지 말에 대한 잠언이 자주 등장합니다. 온순한 말에 대해서는 아까 1절에도 나왔었습니다. 상황은 좀 특수했지만요. 지금 이 4절은 일상생활과 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잠언은 말의 결과 또는 말의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말이 가져오는 결과, 또 말이 발휘하는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온순한 혀,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이 듣는 사람에게 활력과 생기를 줍니다. 생명나무이지만 은유법이죠. 활력과 생기를 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가시돋친 말을 의미하는데, 좀 더 설명하자면
나쁜 감정이 섞인 말입니다. 어떤 감정요? 분노, 비난, 공격, 왜곡, 비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담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비록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사람이 그런 실수하기 쉽죠. 사랑해서 그렇다. 말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이런 말은 앞에 나온 생명나무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같은 내용의 잠언이 나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기는 약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는 생명나무로 비유했고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멀리 갈 것도 없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까? 그러고도 반성하고 고칠 줄 모른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가족들과의 대화, 특히 아내와의 대화에서 실패한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번이나 자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실천했을 때에는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앞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도 지켜보고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형제에게 욕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또다시 온순한 말을 사용하기로 다짐합시다. 가시돋친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심하도록 합시다. 이제 5절로 가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대조는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와 경계를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경계는 꾸지람이죠. 경계는 훈계, 경계 같은 의미의 단어만 바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새로운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중요한 일상입니다. 따라서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비는 물론 부모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잠언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남성에게만 국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그렇다는 것은 하찮게 여기거나 낮추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러운 의식의 변화가 옵니다. 몸과 마음이 성장하면서 어른들을 낮추어 보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조망한 지혜자는 무엇이 좋은 길인지 충고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가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의 말이 대체로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시고, 저도 두 아이가 있지만 그 애들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의식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경계라는 말은 꾸지람이라는 말인데, 부모의 꾸지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슬기를 얻는 길입니다. 그런 날이 자녀들에게 빨리 오면 참 좋은 것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우리의 기다림이,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이 부모에게 무조건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서가 말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인격자로서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부모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는가?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순종을 요구한다면 좀 색다른 주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의인과 악인의 노력이 가져오는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종의 대꾸법이죠. 악인과 의인의 노력이 가져오는 결과. 의인의 노력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악인의 노력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집안은 사랑과 평화, 우애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정당하게 벌어들인 소득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됩니다. 그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그의 소득은 도리어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의 소득에는 걱정이 따릅니다. 돈 때문에 자녀들이 빗나가고 가족들끼리 싸웁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다시 언어 문제, 언어 생활에 관한 문제 나왔는데 조금 다른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은 2절의 잠언과 엇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마음을 대조시킵니다. 이렇게 입술과 마음을 대꾸로 나란히 놓은 것은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이고 마음은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말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입에서 진실하고 유익하며
통찰력 있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고 유익하며 통찰력 있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기쁨과 자극을 줍니다. 그 사람과 사귈수록 나도 성장해 갑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공허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자기의 욕망을 좇아서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친구로 삼을 것인가?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 잠언을 주면서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오늘 잠언 7수를 일별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른 주제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 며칠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활만 돌아봤을 때 7가지 이 잠언 중에 딱 그래도 오늘 삶과 제일 잘 매치가 된다 하는 잠언 혹시 있으세요? 떠오르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요. 아주 희미한 예지만 이제 아내는 시내에서 좀 볼일이 있어 조금 늦게 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서 뒷산에를 올라갔어요. 집 가까운 데 뒷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시간쯤 산책을 하고 돌아왔더니 아내가 이제 오느냐고 부엌일을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해요. 화장실에 불을 안 끄고 가셨대요.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제가 대응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대응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밖에 갔다 온 사람에게 그런 말부터 하나?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내의 그 말 속에서는 주의하라. 그런 일이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없는 편도 아니니까 조심하라 하는 말인데 그것을 고깝게 받아들이면 저도 조금 더 강도 높게 다른 말로 조금 감정이 섞인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내가 말을 잘했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이어서 아마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를 따라 살고 미련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들과 벽을 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를 분명히 세우되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 길을 알려주는 일에 더 없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힘써 실천함으로써 하늘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